귀한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올라갔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서 계신 예수님을 사단이 밀어내렸습니까? 아니면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 예수를 밀쳐서 떨어뜨릴 수도 없었고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시험하는 자리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노래방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룸사롱으로 끌고 가든지 잠깐 유혹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제로 시험에 굴복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에게 주지 않는 한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 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의지가, 즉 우리들의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된 욕망은 사단의 유혹거리를 늘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의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의지가 제대로 활용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결코 사단에게 굴복당할 수 없고 또한 사단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또한 우리의 의지가 사단에게 굴복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켜지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단은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의심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약속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사단의 온전한 백성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토록 하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한 사단의 첫 번째 수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를 시험케 만드냐면 하나님을 시험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 또한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되 의심 없이 전폭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시험코자 하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예수님도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목적이 같아요, 틀려요? 목적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어떠한 목적이에요? 어떠한 목적이에요? 자기의 기만을 위장하고 가리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인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자기의 기만이나 합리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용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는데, 요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인용할 때에는 어떻게 조금 변질되냐면, 밑에 있는 말씀,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을 사단이 인용할 때 뭔가 조금 손을 댑니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손을 대요. 조금. 어떠한 말씀을 건드리냐면 시편 91편에는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는데, 사단이 인용한 성경절을 보게 되면 내 모든 길에라고 하는 말이 빠져버려요. 여기서 내 모든 길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시는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쏙 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죄에 기울지 아니하고 굴복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참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이해하되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게 될 때, 어설프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그러다가 우리는 사단의 덫에 걸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론이나 행동을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
해서 인용하는 것은 누구의 정신이냐면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건 분명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대할 것이며, 또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청결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순수하게 이해되어지고 명확하게 이해되어지고 또한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응하냐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미 물에서 올라오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치셨나요? 명확히 선포하셨나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지 아니하신 것을,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된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당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감동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 그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성숙한 믿음 토대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사단의 시험에 응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장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명상하시고 또한 말씀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임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말씀 속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정말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역경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사단과 더불어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자신 있지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자신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항상 말씀을 끄집어서 사단의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말씀의 무장이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대 주변을, 이 첫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여러분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성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뭐하라? 외우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우리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아 올리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뭐하라? 외우라.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연약해질 때, 또한 어떤 그 시험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보다 멋진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경험보다 짜릿한 감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애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과 능력을 구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지킴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갈 때, 사단이 득실거리는 그 세계로 나아갈 때, 불뱀이 가득 찬 그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전한 거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은 늘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자극합니까? 사단이 지금 보여주었어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통로는 심리적인 통로가 있고 신체적인 통로가 있어요. 심리적인 통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 이기심과 교만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추고 제거하고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기심 빼내버려야 되고, 높고자 하는 마음 없애버려야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체적인 통로는 우리의 눈입니다. 눈, 그리고 우리의 입, 그리고 혀. 보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단은 우리를 사단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을 통한 시험이었어요. 시대의 소망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눈은 지금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장면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어디에서? 산꼭대기에서 사단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보았단 말이에요. 보았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을 때에 유혹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매력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럴 때 야, 네가 나이가 절만하면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들여다볼 때, 그렇죠? 예, 세상의 부, 명예,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어떤 그 심령을 자극하기에 우리의 쾌락을,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넉넉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줄게, 내가 줄게, 나에게 절만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지구의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아담은 관리자였고 청지기였고, 그런데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제 아담의 권리를 본인이 빼앗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때에도 이 지구의 법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분명 하나님이죠. 예, 법적인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셨을 때에 사단은 더 이상 이 지구를 자기의 것이라 억지로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구와 인류는 십자가 사건 이후 온전히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구를 다시 찾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시험에서도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란 이야기예요? 오직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연구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굴복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옆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돼.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 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기로 승낙하고 사단은 만족해한다. 사단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는 지배력을 확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들에게 달라붙는 사단, 정말 뿌리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시험이란 무엇인가? 시험이란, 예?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시나요?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혹. 아담이 모리아산에서 시험받은 그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템테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유인하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결코 사람들에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을 죄악으로 빠뜨릴 목적으로 사람들을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욥과 같은 시험을,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는 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를 시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놓을 수는 있어요. 내놓을 수는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장에 있는 말씀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결코 뭐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추호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아주 잘못된, 정말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남은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결코 품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목적, 그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크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평원 장로님, 지금 사모님이 에덴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데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 또한 그러한 목적 분명히 이해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족적인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있는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떠한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인 말씀 하나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대답해야 우리는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연약한 인간적인 성정을 가지고 그 시험을 뭐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무엇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들 앞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쫓아 생애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패배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